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우리는 원래 이제 주기도문을 하고 있었죠. 영성의 기초를 하고 있었다가 구정집회 때 디모데후서를 하면서 복음의 영광이 더 전면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전면적으로 더 복음의 영광이 비춰졌고,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하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세팅을 했는데 그러니까 에베소와 디모데 전후서는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 거냐라고 보낸 게 디모데 전서였고, 이제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바울의 유언으로서 이제 모든 영성을 마무리하고 디모데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핵심 에키스를 이제 선포하는 게 디모데후서죠. 근데 디모데가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목회의 어떤 방법론적 측면, 그리고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교회론에 대한 엑기스를 디모데에게 전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와 에베소는 하나의 이 패키지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를 통해서 이제 교회 영을 봤어요, 그죠? 아멘. 교회 영을 받고 이제 로마 집회 이후에 이 모든 음료의 칩들의 전면적으로 뽑아진 건 아니지만 이제 음료의 칩이라는 것이 이제 음료의 역사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의 진리들을 이제 회복하는 우린 과정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 결론인 디모데후서를 한번 다시 보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유익할 것 같다, 필요하다. 아멘.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런 영성의 기초와 그리고 모든 수치적 진리 체계를 잡으면서 이제 전면적으로 이 음료의 핏들을 뽑아내고 제거하고 내년부터 있을 이제 본격적인 음료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디모데후서를 지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문장 엄청 길다, 그죠? 때문에 디모데후서를 일단 한다라는 것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구정집회 때 은혜를 받았겠지만 아마 어버버 받았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디모데후서를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아마 4월에 6월절 집회 때 아마 킹덤 세미나를 하면서 디모데후서를 아마 그때 하지 않을까. 독서를 아직 하기는 조금 무리됐을 것 같고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자, 디모데후서를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진 않을 거야. 한 2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한번 해보면, 바울은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연도가 1, 2년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통 35년경에 담핵 사건을 만나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이게 연배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도를 했을 수도 있다. 그건 이제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바울은 예수님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이었고, 아마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어떤지 알았지만 그가 메시아로는 몰랐겠죠. 그러고 나서 이 나사렛 예수의 파가 굉장히 유대교에 해악이 된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래서 유대교의 어떤 신봉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했단 말이죠. 그다음 AD 35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님을 직접 만나면서 그 자기가 하나님 만나겠다, 뭐 예수님 만나겠다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전적으로 그냥 찾아온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담액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사건은 그냥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자기 안에서 도끼마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는, 자기를 연단하고 복음의 이 순도를 올리는 진리 체계를 세우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17년을 보낸단 말이죠. 여기 또 이제 학자마다 달라요. 이제 김민호 목사는 17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13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어쨌든 10년 이상을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45년부터 47년까지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고 51년부터 54년까지 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이때 이제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초대교회가 성경을 기록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자기네 세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AD 50년경이 지나가면서 아,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구나 라고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기록물을 남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AD 50여 년부터 이제 마지막 계시록은 90년경인데 이 짧은 한 50년의 시간 가운데서 초대교회의 이 모든 진리체가 다 세팅이 다 된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유대인의 3000년의 이 진리의 DNA 가운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성령 충만이 그냥 인격화됐기 때문에.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확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서 보면 8번째 복 중에 8번째 복이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얘기한단 말이죠. 진리 체계를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그 진리를 인을 치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가운데서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알아요. 그죠? 아멘? 초대교회는 더 잘 알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모든 진리의 3000년의 DNA 흐름 가운데서 진리의 모든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냐 아니냐를 그들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가운데서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예수님이 통해서 이루신 모든 예정이 그들 안에 슉 생명으로 다가오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계신지 아닌지 알았기 때문에 50년의 모든 진리 체계를 다 세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교회들은 그 진리의 모든 영광을 다 회복하는 시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집회 때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야, 저런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나는 그랬는데 여러분 안 그랬어요? 나는 신학을 했잖아요. 그럼 저 얘기하면 그냥 뭐 저런 얘기를 자체가 못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신학을 신학의 흐름 가운데서. 근데 저게 맞거든, 목사님 얘기한 게. 저거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싸울 수 있는 모든 세팅을 다 하고 그거를 또 교회 안에서 실체화시켜서 전 세계원들 이거 풀어낸다. 이거 인간이 하는 게 아니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면적으로 이제 진리의 영광과 초대교회가 누렸던 모든 복음의 영광과 이 진리의 다양성들을 전면적으로 열 수 있는 이제 통로를 다 여신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이제 해설이 필요해. 이제 설교 해설이 필요한데 진리의 다양성이라고 김동욱 목사님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다양성을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됐던 건 뭐냐면 다양성을 얘기하는데 왜 다양성을 얘기하지 않고 통일성을 얘기할까 내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많은 텍스트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계신지를 알았다라고 그런 맥락에서 진리의 다양성이 존재했다 보통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봐봐, 그 많은 텍스트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았다. 바울 신학이라는 것은 없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나의 진리 체계를 공유했다라는 맥락에서 이거는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야,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야? 끝이에요. 통일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늘 통일성을 얘기했어. 근데 말은 다양성이 존재했대. 내가 이게 목사님이 지금 어휘를 혼동하고 계시나? 왜 통일성을 말의 내용은 통일성인데 말은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You know what I'm saying? 근데 요번에 그 다양성 얘기가 왜 다양성인지를 처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요번에 한 얘기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사요 역사 가운데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과 다양성이 동일하게 존재했다라는 거를 이제 모르겠어. 목사님이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잘못 말한 거지,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정리가 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는 건 그 많은 텍스트들이 존재를 했다. 그 텍스트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성령 충만해서 그것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양성에 대한 텍스트를 인정한다, 이렇게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었다, 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은 성경 66권만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말을 하면 이단이 돼,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음료의 칩을 그러니까 로마 집회를 한 이후에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신적 권위가 성경 60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냐, 다른 텍스트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 아냐? 성령 충만과 진리의 DNA 가운데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생명사 이제 초대교회를 등교하는 마지막 때 교회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그죠? 그리고 이 진리의 DNA, 진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다양성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게 시작이 이제 에녹서였던 거고, 그저까지 통일성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양성을 왜 그러면서 다양성을 얘기했을까? 그 다양성을 얘기해서 풀어진 것들을 이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쏙쏙 되죠? 내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논리가 안 맞으면 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딱 선반에 얹어놔. 근데 이제 이게 딱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생명사역에서 김동 목사님이 얘를 얘기하는데 중간 단계를 얘기를 안 할 때가 많았어. 근데 이게 얘기할 때 그림이 딱 맞아떨어진 거야. 이게 그럴 때 이게 딱 맞아떨어져야지만 이게 훅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훅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제 훅 들어오는 이제 시즌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그냥 그런가 보다. 뭐야, 위험한 거 아니야? 다른 텍스트를 인정한다고? 근데 이걸 확 열어할 때 진리의 모든 다양성이 훅 들어오니까 에녹서나 희년서나 이런 모든 진리의 모든 흐름들이 쭉 전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런 거야. 뭐냐면 들을 기가 있어야 이게 엄청난 얘기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에녹서나 이런 걸 내가 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자, 어쨌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걸 기록했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54년부터 60년이요. 요때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시즌이에요. AD 55년경이 제일 힘들었던 시간인데,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가 아주 너무 마음을 어렵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뭐 3번 파선하고 뭐 곤장 몇 번 맞고 죽을 뻔하고 돌 맞고 동족의 위험 받고, 그 고린도서에 나오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나를 힘들게 한 것은 뭐냐?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일이다. 그 얘기 뭐야? 고린도 교회 니네가 나를 제일 힘들게 했어.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시즌 가운데서 자신의 영성의 최고봉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 모든 우겨싸움을 당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 약할 때 강함이라, 복음의 정수와 복음의 본질을 다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위에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풍부에 처해주고 비천에 처해주다 했고 모든 것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AD 55년경의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영성이 최고봉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이제 60년부터 61년간에 또 가이사랴 가면 또 투옥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로 이제 여정을 떠나요. 그게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 1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나서 로마 감옥에 이제 1차 투옥이 되죠. 그게 이제 2년 동안 새방에 살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로마에서. 거기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4권을 기록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4권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 이제 63년부터 67년까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3차 전도 여행까지밖에 안 나오죠, 그죠? 제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마지막 이제 서머나
서머나가 어디냐면 스페인 그리고 이제 알바니아 이런 데까지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면서 AD 65년경에 마게도냐에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니고볼리에서 디도서를 기록을 하고 마지막 67년에 다시 감옥의 2차 투옥을 로마에 이제 하게 되어죠. 그리고 거기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하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 순교했던 그 교회를 이제 가본 거예요. 예, 그 감옥이 정말 좁아요. 내 목양실 한 절반 정도도 안 돼요. 굉장히 좁고, 그러니까 지하 감옥이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내 영상에 봤으면 알지, 쫙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돌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거기서 이제 살이 썩어져 가면서 마지막 최후의 60대가 된 거죠. 거의 한 70 가까이 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모든 영성을 다 마무리하고 거기서 최후의 유언과 같은 이제 디모데후서를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는 어떤 책이냐? 바로 가장 축복하고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최고의 영성을 이루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에게 모든 이 자신의 영성의 엑기스와 그리고 목회의 어떤 가장 이 정수를 담아서 결국에 네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적어놓은 아주 비장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어떤 마음에 내가 어떤 바울의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기보다도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은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번에 마치 바울로부터 디모데가 말씀을 받듯이 꼭 마치 이번에 집회 때 받았던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았어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처럼 영적인 아버지인 김인호 목사님이 모든 신앙의 정수를 야 니네 다음 세대들 생명살 수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그런 것들 그러면서 막 거의 매 집회 때마다 내가 진리에 감격하고 울면서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쉽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디모데가 말씀을 받고 다시 우리에게 선포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아멘. 자, 오늘 1장 전체는요 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1장 1절부터 2절에는 인사말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디모데를 이제 보고 싶은 이유가 나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 안에 사랑의 통로가 열려 있는 그 아름다운 영혼인 디모데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은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은사 강화 때문에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그 이하까지는 7절부터 특별히 이제 14절까지는 뭐예요? 이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10절까지만 이제 잘랐어요. 자, 1장 1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사실 하나하나 분해를 하면 분해라기보다 하나하나씩 이제 말씀에 보면 정말 얘기할 게 많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이 뜻이라면 셀레이한데 말 그대로 will 뜻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desire 갈망, wish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 하나님의 갈망이 있어. 그 갈망은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를 그분처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드셔서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하여서 그분과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그분과 영원토록 통치하는 그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과 인류를 향한 뜻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 부르셨고 또한 동시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또 사도를 만드신 거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여기서 특이한 말이 생명의 약속이란 말인데 생명의 약속이란 말은 사실 바울 서신에 잘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생명의 약속이란 말을 쓰고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제 자기가 나이도 많고 이제 사형도 얼마 남지 않았고 실제로 살이 썩어져 가면서 이제 육체가 죽어가는 그 흐름 가운데서 바울은 스스로의 이 육체의 생명을 붙일 수가 없어.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붙잡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그의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인데 주님을 위하여서 포기하는 그 포기만큼 복음의 영광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김동진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최소한 땅을 몇만 평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노비를 100명 이상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학문과 이 지식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와 명예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구해 보면 10대 때 랍비가 돼요. 그리고 벌써 10대, 20대 때부터 교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유대교의 흐름에서 최고의 절정까지 오를 수 있는 사람, 유대교 보면 모든 학문과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절정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위해 모든 걸 다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된다,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 이건 복음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도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도 순교하신 거고, 사실 십자가라는 것이 순교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열두 사도도 전부가 다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기독교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는 것이 마치 신앙의 미덕인 것처럼 왜 그게 변질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음료의 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포기했느냐, 이것이 복음을 더 영광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여기서 아들이란 말이 휘오스가 아니에요. 테크논이에요. 테크논은 뭐냐면 자녀라는 뜻이, 내 사랑하는 자녀. 이거는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합니다. 자, 3절부터 이제 6절까지 디모데를 봐야 하는 이유를 보는데,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뒤에서 보면 이제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했는데, 사랑의 통로가 열려 있는 깨끗한 정결한 이 디모데를 만나면서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밤낮 간구한다. 내가 감옥에서도 밤낮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계속 중보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자, 청결한 양심. 이건 이제 청결한 마음, 선한 것이 거짓 없는 믿음. 그 뒤에서 보면 이제 5절에서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랑의 통로들이 다 열려 있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굳이 조상적부터 섬겨온다 이런 얘기를 할까? 사도 바울의 신앙의 믿음의 모든 흐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디모데도 외조모 로이스 유니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이 하나님, 그건 뭐냐면 진리의 모든 3000년의 DNA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종종 얘기했지만 베냐민의 유언, 12주년 유언 중에서 베냐민의 유언을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유언이 나와요. 예언이 나와요. 응?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난 알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자기가 예수 믿고 그냥 2000년 만에 뚝 그냥 뭐 없는 게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모든 조상들이 예수와를 만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는 자기가 전도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조상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2000년 전에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DNA 가운데서 아담에서부터 쭉 흘러왔던 그런 진리의 DNA를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 가운데서 계속 그 진리의 명맥 가운데서 복음의 흐름 가운데서 그 흐름이 자기한테 왔고 자기는 그 흐름 안에서 계속 주님을 섬겨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베냐민의 유언을 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에 대한 유언뿐만 아니라 이거 우리에 대한 예언도 섞여 있어요. 왜냐면 시대들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의 시대들의 완성을 이룬 건 아니거든.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이 선포하던 이 모든 진리 체계를 회복하는 마지막 때 교회들, 영적인 바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조상적부터 섬기는 모든 진리의 명맥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냥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내가 언제 신앙생활해서 뭐 언제 예수만 이게 아니야. 2000년 전도 아니야. 모든 6000년의 모든 역사의 흐름 가서 진리의 흐름이 쭉 흘러와서 우리에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응? 그리고 영원 전부터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신 것이죠. 응?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청결한 마음, 선한 의식, 거짓 없는 믿음의 이 세 가지 통로가 활짝 열려 있는 디모데의 영혼을 보고 싶다라는 거죠. 4절에 보면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디모데가 울었나 봐. 언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1차적으로 언제 울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제 헤어질 때, 그때 막 성도들이 울었다고 했는데, 그때 디모데가 뭐 같이 눈물을 흘렸겠죠. 그 이후에도 또 언제 만난지 모르지만 어쨌든 디모데의 눈물을 사도 바울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왜 둘은 이렇게 이런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을까? 바로 그 둘은 복음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응? 그렇게 내가 너를 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단순히 그냥 사도 바울이 그만큼 외롭고 고독하기도 했겠지만 그냥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그만큼 깨끗한 이 복음의 관계, 영적인 아들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오는 기쁨, 즐거움을 사도 바울은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자, 5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바울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의 흐름이 외조모, 외할머니 그리고 엄마로부터 이제 디모데에게까지도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통로 세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한 양심인데, 자, 이 사랑의 통로가 중요한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요. 하나는 뭐냐면 사랑의 통로가 열려야지만 진리의 타락이 안 와요. 말라기서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떡이 깨끗해야 되고 떡을 드리는 손이 깨끗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온전한 떡을 드리기 위해서는 떡 자체가 깨끗해야 돼. 진리 자체가 타락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그 진리를 드리는 손이 또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통로가 들어지면 진리가 타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통로가 열려야지만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통로가 열려야지 진리가 타락하지가 않아요. 진리가 온전한 진리가 임해야지 성도들이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랑의 통로는 중요해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랑의 통로는 사랑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흐름이 다 주어지는 것이 이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주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주는 것은 모든 걸 다 주는 거기 때문에 능력도 지혜도 권세도 모든 것이 다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은 삼층천에서부터 와요. 그 삼층천에 기름 부으심이 오려면은 이층천에 방해가 없어야 돼. 그 통로를 열어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로 하는 사역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통로를 열어놓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또 불이 또 와. 이 불은 7층천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단 말이죠. 이 불은 2층천에 방해가 있다고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은 방해할 수 없어. 근데 이 불을 방해하는 건 뭐냐면 거룩이 오염되면 이게 불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모든 통로를 다 열어놔야지만 진리가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운행이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이 다 부어지기 때문에 사랑의 통로가 이 세 가지 통로가 열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이 사랑의 통로를 다 여는 과정이에요. 자, 첫 번째로 선한 양심인데, 자, 양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 하나님의 보좌에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늘의 지성소에 죄의 파일이 다 지워졌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내 양심에 죄를 질 때 양심의 죄가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양심의 죄가 기록된 상태를 방치하면 안 돼요. 그 죄의 기록이 없는 양심의 상태를 바로 선한 양심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뭐예요? 나는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의지대로. 그러니까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 선한 양심의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탄식 소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죄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성결케 하는 영으로 내 안에서 일하신단 말이죠. 죄를 가만히 방치하지 않으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내가 탄식 소리를 따라서 이제 회개할 때 자백하여 먼저 호몰로게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밑보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자백하면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서 회개의 영으로 일하기 시작하셔. 회개하는 영으로 일하시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보혈이 가동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천거하셔.
얘는 내 동생이에요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 안에 부으시고 보혈이 우리 안에 가동되어지면서 죄의 모든 효력과 능력과 양심에 기록된 죄의 기록을 삭제시킨단 말이죠. 그죠? 그 양심에 기록된 죄를 삭제하지 않으면 원수들은 언제든지 그 양심에 기록된 죄의 기록을 사용해서 나라에건 정죄감을 주게 만들고 또 그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의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계속 보혈이 가동되어지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의를 유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뭐냐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잘못된 생각이 들으면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어떤 판단이 들으면 회개하고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건. 그러면서 여러분은 선한 양심을 유지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근원적인 욕구, 바벨론의 5가지 욕구마저도 이제 죄로 규정이 되면서 그것을 들춰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청결한 마음인데,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청결한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사고 체계를 얘기한단 말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처럼 내 법도를 네 영과 내 속에, 네 영이요, 네 마음에 둔다라고 했어요. 그 법도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 안에 두셨고 사고 안에 두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영은 건들 수가 없어. 원수들이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마치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듯이 지성소에 막 뭔가 못담아. 응? 자, 지성소에 그 법궤에 있듯이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법들을 뒀단 말이죠. 그죠? 문제는 뭐냐면 사고야. 사고.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 내 사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잘못된 비질리, 상처, 쓴뿌리 두 개가 만들어지면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견고한 진 안에 원수가 합법적으로 내주할 수 있어. 혹은 고리를 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상태가 될 때 이제 청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로지 내 사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성령 안에서 교류하면서 말씀이 내 인격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청결한 마음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영성의 과정에서 주기도문 갖고 막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 때 내가 하루를 복귀하면서 내가 육으로 반응했던 것들, 옛사람으로 반응했던 것들이 하나님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회개하게 된단 말이죠. 그죠? 비워내는 과정을 가게 돼요. 그 과정을 할 때 애통하는 심령이 움직여요. 그죠? 애통하는 심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뽑아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온유한 심령이 가는데, 온유한 심령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악을 차단하는 심령이에요. 영적 순발력. 하나님께 내 판을 보려고 하나님께 향함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악을 차단한단 말이에요. 애통과 온유를 통해서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거기에 의로 채워요. 의는 하나님의 완전한 분량을 사모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요. 그 상태를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죠? 이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췄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광이 어떻게 임하냐? 고린도서 3장 1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할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지고,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 때 내 안에 이 잘못된 세상 신이 했던 미혹행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심령 안에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기본이에요. 기본. 그죠?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분처럼 만드는 거야. 그분처럼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만나려고 보니까 얘가 죄인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아들을 죽이셔서 의라는 것을 주셨단 말이지. 그죠? 의를 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 의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냐? 바로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할 때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담아주시는 거야. 능력도 담아주고 사랑도 담아주고 뭐 권세도 담아주고 영권이고 뭐 다 담아준단 말이죠. 그죠? 근데 내가 육으로 반응할 때 이 믿음의 그릇에 손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에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에 온전한,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잘못된 게 섞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짓이 있는 믿음인 거죠.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육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온전하게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시 거짓 없는 믿음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더 오염된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더 깨끗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골고루 이 모든 사고의 비진리와 정보들을 뽑아내는 과정, 진리체계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에 섞여 있는 잘못된 육적인 흐름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하냐시 양심에 기록된 모든 죄악들을 계속 보일러 씻어내면서 오로지 말씀과 성령과 보혈만이 내 인격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의 새 언약의 이제 완성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은혜가 다 깨끗하게 열릴지어다. 아멘. 다 깨끗하게 확 다 제거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통로가 다 열려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거예요. 오늘도 쭉 먹어.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아버지의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런 예수 충만, 거기다 이제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충만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죠. 왜? 통로가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이 통로가 들어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인 것들을 잘 몰라. 복음의 영광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실 때 이 기름 부음을 잘 못 받아. 근데 이 통로가 열리면 모든 걸 다 깨끗하게 다 받아줄 수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또 받아들이면 또 통로가 또 깨끗해지겠지. 그죠? 자, 아멘. 자, 오늘부터 이 통로가 씨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6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두 번째 이유, 내가 너에게 안수하기 위함이다. 안수함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그동안의 영적인 공력을 다 쫙 전이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디모데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6대 그리스도의 초보의 그 가르침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례들과 안수가 있어요. 그죠? 안수를 통해서 영의 전이가 일어나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두 가지 방식이 뭐냐면 하나는 훈련이고 하나는 전이었어요. 여러분 죽어라고 혼자 개인적으로 훈련해도 안 돼. 전이가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의 모든 공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부터 직접 배워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너희를 가르친다고 했단 말이죠. 그죠? 기름 부으심 너희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밸런스예요. 모든 건 하나님을 통해서. 하지만 또 한 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삼위 하나님도 연합을 이루셨어. 삼위 하나님도 공동체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냥 공동체 없이 질서 없이 아버지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은 아버지 밑에 아들이 있고 바울 밑에 디모데를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제 어쩌다 한 명씩 이제 그냥 엘리야와 같이 바울 같이 하는 뚝 떨어져 그런 애 있지만 그건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거의 없어. 아주 시대에서도 특별한 사람들만. 대부분은 이 앞선 리더로부터 모든 것을 전이받고 훈련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진단 말이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에 세우신 질서 그리고 특별히 이 담임 목회자로부터 받아들이는 안수와 영의 전의를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 믿음으로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계속 깨끗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 모든 흐름들을 받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한 공동체란 말이죠. 그죠? 자, 그다음 디모데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7절부터 이제 복음의 영광에서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본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얘기. 1장 7절부터 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상황과 디모데의 어떤 영적인 약점들을 보완하는 이게 약간 이중적인 의미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겠다. 그리고 디모데야, 너도 그 두려워하는 것
마음을 선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깨끗한 영혼인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바울처럼 막 이 강력한 막 그런 어떤 리더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유약하기도 하고 이 다음 세대의 어떤 그런 약간 약점이 있었던 거죠. 깨끗하거나 이런 건 좋았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두려움이 와요. 이거 여러분 다 경험이 있죠. 나도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영이거든요. 늘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이 두려움이 그냥 뭔가 무섭다, 두렵다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돈이 없어. 그럼 돈이 오면서 순간 두려움이 와요. 어떤 누가 뭐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성도 누가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면 어떡하지? 순간 두려움이 와.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질서예요. 믿음을 택하지 않으면 즉각 두려움이라는 것이 와. 이 두려움의 냄새를 여러분 잘 맡아야 돼요. 두려움은 곧 믿음의 부재다. 그 순간에 즉각 두려움을 내어쫓고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죠? 자기 이제 인생에 말년이 없고, 그리고 좀 외로워. 자기의 이 말년이 되니까 자기를 떠난 사람들도 너무 많아.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러다 이게 뭐 그냥 잊혀지는 건가, 뭐 여러 가지 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살도 써가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도 그 두려움을 택하지 않아요. 왜냐면 두려움은 영적 질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순간은 믿음을 탁 붙잡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도 믿음만 딱 붙잡아라. 어떤 원수가 역사를 하든, 귀신이 역사를 하든, 사람이 뭐 난리를 치든,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너는 오로지 믿음만 붙잡아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직 능력과, 자, 바울은 보통 능력을 앞세우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서 지금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것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순간에도 지금 사도 바울에게 부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 천사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것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세 번째, 절제하는 마음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절제로 자기를 지금 이제 뭐라죠?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성령의 8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그죠? 그리고 잠언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데, 지혜가 임할 때 지식이 임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럴 때 총명, 하나님의 뜻을, 통치를 이해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절제가 오는 거예요. 절제는 뭐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게 할 수 있는 철저한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리더는 절제해야 돼. 절제. 먹는 거나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한다라기보다도 성령으로 살면 성령님이 절제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진짜로 성령으로 살면 성령님이 내 어떤 삶의 흐름들을 다 그분이 조율을 하세요. 쉼이 필요하면 쉬게 하시고, 또 뭐 운동이 필요하면 운동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시간과 관계성들을 그분이 다 조율을 하신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성령으로부터 자기를 관리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죠. 참 대단한 거죠. 육적으로 퍼지지 않았다. 감옥에 있으니까 그냥 계속 눌려서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감옥에서도 뭐 몇 시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뭐 말씀 선포하고 복음 전하고, 그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지금 절제 가운데서 쫙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증언했다는 건 뭐예요? 순교라는 그런 어근과 똑같아요. 마르투리오 이런 건데,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순교의 영성,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절대 순교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내 의지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전면적으로 확 임해야 돼. 옛날에 내가 우리 교회 있었던 성도 중에서 자기는 물론 뭐 북한군이 쳐들어오거나 막 그럴 때 막 맞서 싸워서 끝까지 막 복음에 싸울 거다.
자기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복음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상황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영광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그 복음의 영광 안에서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그 복음에서 어떻게 자기가 증언하고 거기에 순복할 수 있어요? 인생들은 딱 십자가 뜨면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딱 서면 자기 유익, 자기 실체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 영광을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영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들어서 상상한 게 아니라 영이 거기서 가서 그 영광을 본단 말이죠. 그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는데 그걸 어떻게 거부를 해? 그걸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광을 받아들이면 증언 때문에 갇히는 거예요. 그죠? 증언 때문에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순교의 시대가 열렸는데, 응?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순교할 수 있지, 순교할 수 있지, 못할지 어떻게 하는가? 그건 현재를 보면 돼요. 현재의 자아를 죽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 이걸 보면 돼요. 응? 그럼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죠. 영광 앞에 꼬꾸라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게 회개의 이유가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도. 응?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을 내가 못 죽어? 오늘의 영광을 못 봐? 오늘의 그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해? 오늘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 내가 얘기했지만 로마 집회 왔다 갔다 할 때도 난 비행기에서도 계속 복음 전했어요. 사역하고. 응? 그 내가 이제 이스라엘 집회 때도 거리 찬양하는데 필리핀 사람 얘기하다가 안수에서 그냥 영광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응? 길거리에서. 왜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냐? 안수했는데 영광으로 그렇게 들어가 버려. 보좌에서 그냥 하나님을 만나버려.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그 사촌 처형이 요번 주 금요일에 오기로 했는데, 여보 오면 바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방언까지 다 열어버려야 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응? 아멘입니까?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을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니라 계속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벌써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보면 알잖아요. 바로 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를 믿는 자들 핍박하러 왔다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놀래.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 하니까 밑에 나중에 밤에 이거 광주리에 해가지고 몰래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자마자 순교자로 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복음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원래 정상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내가 20살 때 나의 고민이 그거였어. 나 정말 순교자로 살 수 있는가? 근데 복음의 영광을 보고 그걸 내가 이제 우즈벡에서 이제 하나님, 내가 순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갖고 내가 이제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내가 하나님 내 믿음을 당신이 인을 치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내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무언극 주인공이었는데 무언극하고 한 200명 정도 모였는데 복음을 선포를 한 거야. 응? 근데 경찰들이 있었어. 그 경찰들이 우리 잡아가면 이제 우리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 믿겠습니까?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돌 맞더라도 돌 맞지. 근데 나 알고 보니까 우리 팀들이 다 얘가 과연 그걸 할까 말까 자기네들도 걱정했다는 거야. 응?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요거를 할지 말지 얘가 과연 자기네들도 두근두근 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예수님 영접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 시장에 한 100~2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집단적으로 영접하고 축제가 일어났어. 응?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 하지? 뭐가 대단한 영성을 나중에 가서 순교자의 신앙을 만든다기보다도 초대교회는 그냥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시작 자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신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를 시절을 주라 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부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순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입교의 절차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입교한다, 성도가 된다. 그것은 여러분 뭘 전제하냐면 순교적 신앙을 전제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럼 목사님 저는 순교적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복음의 영광을 보면 순교를, 그러니까 순교해야 되겠다 이런 게보다도 그냥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패키지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나는 갇힌 자 됐다. 복음에 갇혔다는 거죠, 그죠? 복음에 갇히고 성령에 갇힌 자 되니까 실제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유해. 왜냐면 매여 있지. 자기는 갇혀 있지만 복음은 매여 있지 않아. 자기는 자유가 돼. 완전히 성령으로 장악이 되기 때문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진짜 부끄럽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영광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이죠.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동참자가 되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동참자가 고난의 동참자가 되어라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어라. 그 말은 뭐예요? 복음 안에 고난이 패키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진짜라면은 우리는 고난을 같이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고난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고난이 패키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 안에는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포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야. 그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면 포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안에는, 복음 안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지만 그 복음의 영광 때문에 고난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고난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1장 9절 이제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 구원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전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하사, 구원은 동사형이에요. 구원을 하시고 계속 구원을 하셨고 구원을 계속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죠? 구원 받았다. 구원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명사형이 아니에요. 동사형이란 말이죠. 그죠?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 그것은 구원의 사건은 언제 시작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뢰로 그냥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건이에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어지는데 자, 구원의 사건은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봐야 돼요. 그죠? 아니, 잠깐만. 자, 두 번째로, 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대. 자, 거룩하신 소명은 뭐야? 부르심이란 것이야.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분의 거룩한 부르심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선교의 부르심을 부르셨고 그 외에 많은 부르심을 얘기하는데 그 모든 부르심의 핵심은 바로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단순히 거룩한 소명이라는 것은 목회자의 부르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은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서 완전한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거룩의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거룩을 얘기하지 않아. 그럼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복음의 영광은 왜 복음의 영광이 임하냐? 우리에게 그 거룩을 해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새카만 죄인을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되게 만들었다. 응? 이게 아주
혁명이죠. 뭐라 하지? 그러니까 그지를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만든 게 아니라 그지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거예요. 그지를 왕자 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원수였어. 죄인이었어. 근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건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뭐냐면 새 피조물이다. 우리는 거룩을 해결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인간을 향한 이 거룩의 사건. 자, 이 복음의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서로 영광을 교제하시면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부여하여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고 우리와 함께 그들을 우리와 같이 영화롭게 하여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며 영원토록 통치하자.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되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를 했어요. 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의 갈등으로부터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과 공의의 갈등 가운데서 죽여 살려 말아 그 가정 가운데서 이 예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를 치시고 저들을 구원하십시오. 나를 치셔서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성취시키십시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람을 택했다라고 빠르가 선택이라는 뜻인데 선택이란 건 뭐야? A를 선택하기 위해서 B를 버려야 돼.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님께 너가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성자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하늘의 영광과 보좌와 능력과 존귀를 다 버리고 그리고 신성의 모든 능력과 특권을 다 포기하고 인간이 되어서 가야 된다. 그래도 가겠느냐? 예수님이 거기서 오케이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애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을 성자 예수님께서 그걸 성취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특권과 존귀와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그 인간이 되는 건 뭐예요? 헬라어로 사르스가 되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가느냐? 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의 의지와 아버지의 뜻을 성령께서 전적으로 수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그분 온전케 되기 위하여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날마다 자아를 쪼개면서 계속적으로 자아를 쪼개면서 결국에 겟세마네에서까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면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기시옵소서. 그거 내가 의무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전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완전히 거기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전면적으로 다 받아들이셔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전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저는 세상 죄를 지고 있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벌써 모든 인류에 오고는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 다 전이가 됐어요. 그 예수님 3년 반을 이게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를 뒤집어 쓰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분이 30여 년을 성령 충만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 가능한 삶이 아니에요. 그 모든 성령 충만 유지하면서 죄의 짐에 세상 죄를 지고는 계속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시다가 결국에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가 그분 안으로 슉 다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그분을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죄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으덩어리로 만드신 것이 그분이 완전히 죄덩어리 될 때 하나님조차도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분이 완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거기서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죽으심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입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이제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왜냐하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전이받을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인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가장 최대의 무기인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고, 그리고 그분이 인간에 대해서 온전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벽한 구원의 모델이 되신 것이, 그리고 완전하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 깨끗하고 정결한 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분의 피로 하늘의 성소에 오르셔서 인류의 모든 죄의 바위로서 싹 다 지워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동시에 우리 심령에 뿌리셔서 새 언약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물로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가지고 말씀에 만물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장막 삼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만드셔서 하늘의 헤드쿼터의 모든 결정과 모든 능력과 권세를 내 안에서 동일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씻으신 그 피에 동일한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함으로 그 보혈이 삭제되어서 그 죄의 효력과 능력도 다 삭제시켜서 나를 하여금 거룩의 완성을 이루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영광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복음의 영광이 뭐야? 처음 시작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늘의 보좌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야 신성의 모든 특권조차도 다 포기하신 사건이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필연적으로 포기하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 자기 생명을 죽는 데까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자, 복음을 위해 포기하는 것만큼 복음의 영광을 더 빛난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했어. 자기가 있던 모든 지식 포기했어. 모든 권세를 포기했어. 모든 부를 포기했어. 모든 소유를 포기했어. 모든 재산도 포기했어. 모든 사람도 포기했어. 모든 인생도 다 포기했어. 모든 권세도 포기했어. 다 포기했어.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그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이 2000년을 가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복음의 영광이 2000년을 쫙 관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도대체 그가 본 복음의 영광이 무엇이기에, 그가 섬기는 예수야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포기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있어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계속 가동될 때 계속 비워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이제 순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 내가 20년 전쯤에, 그러니까 내가 20대 초반에 하나님이 나한테 깊은 임재 가운데서, 그때 삼위 하나님이 역동성 이런 거 안 풀어줄 때요, 깊은 임재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안으로 들어왔어. 그때 삼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내가 엿본 거야. 그분의 이 세 분의 주제가 뭐냐면은 나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할까? 최고의 영광으로. 그게 내가 10몇 년 전에 봤던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어떤 주제였단 말이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말년의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나는 그렇게 갈까? 그때 아마 그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마 그분 앞에 가겠죠. 그죠? 그 나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뭐예요? 계속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을 쫙 내려놓으면서 하나하나씩 복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하나씩 그분이 주신 영화로움을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 아무것도 이제 내려놓을 것이 없을 때, 이제 남은 거는 오로지 이 생명의 약속만 붙들고, 이 남은 거 하나 있을 때, 이 마지막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그분 앞에 그냥 최고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제 그것을 우리는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할렐루야. 자,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로 하십니다. 그것이 자기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자, 영원 전이라고 할 때 이게 헬라어 단어는 크로노스
아이온이에요. 자, 뭐냐면 프로그는 before the world began이야. 근데 그 앞에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 뭐냐면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원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오도록 예비를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타락해서 주님이 아쉽다라기보다도 인간이 타락한다 하더라도 벌써 그분은 다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인간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예수와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다 계획하고 작정하고 감수하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그러니까 애초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우리를 창조하셨고 자신의 형상을 부여하셨고, 할렐루야.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인류 역사 4,000년이 지나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전면적으로 쫙 드러난 것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어? 할렐루야. 내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완전히 내려놓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다 이런 사건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주신 사건이에요. 그 사랑과 영광을 확정하신 사건이란 말이죠. 그 사건이 바로 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건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랑과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그분의 모든 일하심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뭐야? 그거는 애초부터 영원 전부터 있다는 건 뭐야? 영원한 거예요. 애초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십자가 사건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사건,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한 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애초에 크로노스 이전부터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10절에서 보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 생명이 영원 전에 있었던 그 생명이 이제 딱 나타난 거죠. 이 시간 가운데서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역사 안으로 그분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 이 나타나셨는데 이 나타나심은 지금도 계속 나타나셔. 자, 이거는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 초림 때의 복음의 영광, 재림의 때의 복음의 영광이 지금도 계속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자, 파루시아가 뭐냐면 그 왕이 등장할 때 그러니까 로마 황제할 때 그 왕이 나타나는 것을 오는 걸 파루시아라 그래요. 자, 황제가 나타나면 막 길가에 꽃 뿌리고 막 행군하고 막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제 파루시아의 영광을 오신단 말이에요. 초림 때는 어떻게 오셨어? 당나귀 타고 이제 마국간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태어났지만 재림 때는 파루시아의 영광을 오신단 말이죠. 그죠? 할렐루야. 그때 이 복음의 영광을 맞이한 사람은 자, 그것은 지금도 우리는 그 복음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죠? 영안에서 그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 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모든 전 세계에 여호와라는 지식이 편만하게만 가득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제한이 없어. 그때도 어린 양을 찬양한단 말이죠.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한지. 할렐루야. 자, 여기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데 사망을 패하셨다. 자, 사망을 패하셨대. 할렐루야. 바울은 죽어가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모든 사망에서 끝났다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해? 영원 전부터 있었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 전에 이 땅에 이 육체의 생명은 뭐야? 이 피조물이란 말, 피조물. 근데 우리가 주어진 생명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생명,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주 바깥에서 온 생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신 어떤 거룩, 의, 보혈, 말씀 이런 것들 다 영원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 못한다. 아멘. 사망의 힘이 무너졌느니라. 자, 복음으로서 생명을 주셨다. 생명, 조예요, 조예. 이 복음의 생명이, 이 생명의 요새, 생명, 아까 얘기했죠. 의, 피, 말씀,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썩지 아니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살이 썩고 있어. 하지만 알아, 나는 이제 곧 부활의 몸을 입는다. 아멘. 왜냐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 전면적으로 내 안에 드러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제 이름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가동되어질 때, 전면적일 때 나는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생명이 나를 위했기 때문에 사망과 권세가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치 못한다. 이걸 선포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약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부름받을 때가 됐구나. 주님이 나를 이제 곧 부르시는구나. 이제 나는 여전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갇힌 게 아니야. 나는 죽어가지만 나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야. 나는 사망이 나에게 오고 있는 것 같지만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살이 썩어가지만 나는 썩지 않는 존재야.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 심령에 비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자. 기도합시다.